오늘 저녁에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회 안에 은사 또 지체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말씀 가지고 정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직의 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철야를 마치고 돌아가셔가지고 또 주무시겠죠. 또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 맞이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루의 일상을 이렇게 좀 보낼 것이냐, 여러분 또 제목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누가 저를 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왜 목사님이 꼭 철야를 인도하십니까? 저는 이제 뭐 특별하게 제가 금요일 날 뭐 집회를 참여한다든가 아니면은 제가 집회를 인도한다든가 해외를 안 가면은 제가 거의 철야를 인도를 해요. 근데 왜 철야를 제가 인도하냐라고 할 때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은혜 딱 받고 이제 나가시죠. 그러면 이제 이 은혜가 며칠 갈 것 같아요? 작심 3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 4일 만에 완전 반역했잖아요. 그럼 한 수요일 되면 이제 믿음이 싹, 그래서 수요일 밤에 철야 수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주 한국에서 예배 잘 만들었죠. 그래서 또 이제 수요일 은혜 받고 가서 이제 목요일 또 금요일 하다 보니까 주일 준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오늘 철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철야를 제가, 왜냐하면 제게 철야는 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영적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 은혜를 받으면서 주일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철야 메시지가 은혜가 되고 힘이 있으면은 제가 주일도 굉장히 충만하고 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붙잡으세요. 오직의 밤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아침을 매주 맞이하면 돼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공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매일 행복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에 행복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낮이 이게 굉장하게 이 삶 자체가 너무 좋아요. 설레이는 낮이 됩니다. 매일 설레야 돼요. 하루하루가. 특별히 낮에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밤은 뭡니까? 여러분의 밤은 한없는, 다시 말하면 끝없는 응답의 여행입니다. 그러면 이게 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밤이 끝없는 여행이 되려면 이 설레임이 밤까지 가야 돼요. 이 행복이 낮에까지 가야 돼요. 이 행복된 설레임이 계속 밤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또 뭡니까? 아침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럼 아침이 행복하고 점심은 불행하고 저녁은 비참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행복한 아침이 설레임으로, 이 행복과 설레임이 이제 어떡합니까? 끝없는 여행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반복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굉장한 축복이 와요. 응답도 그냥 오지 않습니다. 쌓여서 오는 겁니다. 문제도 그냥 오지 않습니다. 쌓여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아요. 뭘 붙잡으란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또 시작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갈보리 산 언약 가지고 이걸 잘 하시라니까요. 그냥 기다리면 병납니다. 여러분이 문제 가지고 사람 가지고 사건 가지고 기다리지 마시고 갈보리 산 언약 가지고 딱 기다리라니까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의 가장 귀한 속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기다리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사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한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싹 다 잃어버렸잖아요. 저는 정말 오늘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어르신들은 제가 뭔 말하는지 기억할 거예요. 혹시 렘넌트들 보릿고개라는 말 알아요? 보릿고개.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보릿고개에 대해서 문제를 내더니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보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둔 고개를 말합니다. 어른들은 우습죠, 그죠? 보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둔 고개가 보릿고개래요. 아니에요. 보릿고개가 뭐냐 하면은 보리를 타작해야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보리를 타작해야 끼니를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먹어야 어려운 시기 죽을 고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릿고개예요. 그거를 우리 어른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걸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면 어떡합니까? 보리가 타작돼야 우리가 죽음의 고비를 넘어갔단 말이죠. 얼마나 힘든 우리나라 시기였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억나시죠? 어른들은 나무 껍질을 잘라서 먹었다니까요. 나무 껍질을 자르죠. 그 안에 부드러운 게 나와요. 그걸 먹었다니까요. 아주 답니다. 그거 맛있고 그거요. 뭐 지금 말처럼 뭐 나무 넣어가지고 무슨 물 그런 거 말고요. 솔방울 그거 솔잎 그거 쌍나는 그거 씌워 먹고 그 풀 그거 뽑아 먹고 삐삐 뽑아 먹고 뱀 잡아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구워 먹고 깨구리 잡아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탁 땡겨가지고 뻗으면 그것도 구워 먹고.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이 제게는 우리한테는 상처가 됐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학교에서 숙제를 내줘요. 지금처럼 이거 써와라. 이거 숙제가 뭐냐면 지 꼬리 잘라오기. 맞죠, 그죠? 그러면요, 그 실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다가 지 꼬리를 쭉 달아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친구들하고 이제 우리가 작으면 4개 해가지고 뺏어오고, 그럼 그 상 주고. 그게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지가 많으니까. 중국은 지가 중국 국민의 4배 많대요. 보통 이 선진국은 지가 그 중국을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을 지도하는 말한 게 아니고 보통 지가 1배 반이 많아요. 국민 수에. 그런데 후진국이나 좀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가 벌써 국민의 한 5배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잡아와야 돼요. 그런 시대를 지났는데 지금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2000년 전인데. 맞죠, 그죠? 고작 50년, 60년, 70년 어려운데 2000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붙잡아란 말이냐? 다른 거 붙잡으면 반드시 병납니다. 나는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고, 나는 어려움 당하는 현장에 태어나고, 우리 부모는 돈도 없고, 우리 남편은 아내는, 그러면요 병나요. 뭘 붙잡아란 말입니까? 갈보리 산에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라니까요. 이 언약 가지고 기다리라니까요. 그래도 안 되면 내 책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사실 가지고 어떡합니까? 영적인 축복 주셨습니다. 언약적, 대표적, 근원적, 불가항력적 긴접의 축복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거요. 나도 모르게 자꾸 어디로 빠집니까? 영적 상태 속으로. 그러니까 정신,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육신 보세요.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 딱 잡고 안 속아야 됩니다.
이것 딱 붙잡으면 여러분이 사람 관계없이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누가 잘해주면 행복하고 누가 잘 몰아주면 행복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딱 붙잡아 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감람산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영적 사실 축복 이 상태 가지고 언제 기다렸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받으리라. 어떻게 말입니까? 다른 걸 말고요. 영적 각인. 이걸 바꾸라니까. 여러분, 문제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문제 아니라 생각합니다. 문제? 괜찮다. 올 게 없다. 좀 이따 말해볼게요. 괜찮습니다. 고린도 교회 망했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마음에 딱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해요. 영적 각인, 영적인 뿌리를 딱 내려요. 이솝 우화 들어보셨죠? 꽁하고 비둘기가 너무 사귀다가 좋아가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끙하고 비둘기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숲의 가장 어른인 올빼미를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추례를 서주십시오라고 끙하고 비둘기가 어른 올빼미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올빼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이 다투어 본 적이 있는가? 아니, 우리가 다투면 뭐 때문에 결혼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올빼미 말했습니다. 한바탕 다툰 다음에 다시 오면은 내가 주례를 서주겠네. 다투면 결혼 안 하죠. 둘이 갚으는 거예요. 다투는데 뭐 때문에 결혼합니까? 하고 갔어요. 그때 까투리가 물었습니다. 올빼미한테, 어르신 왜 한 번 다투어 보고 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빼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결혼은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사랑해라는 말보다 미안해라는 말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맞죠? 한 번도 안 싸워봤다면은 보세요. 어떻게 결혼식을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각인, 영적인 뿌리가 우리 속에 어떻게 합니까? 쭉 내려져야 돼요. 이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체질입니다. 영적 체질.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이걸 계속 반복하시죠? 오늘 반복하는데 여러분에게 마가다락방 오늘날 떡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겠지? 언제지? 이게 여러분이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딱 이 자리에 와 있다니까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계속 반복하는데 내 속에 불안, 내 속에 스트레스, 내 속에 두려움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저한테 뭐 대단한 응답이 온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담족교회와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에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 세우겠구나 확신이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통해서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 놓겠구나. 난 일하시 온다니까요. 그 증거로 지금 교회 안에 조일군이 올라오는 거 봐보세요. 그래서 저는 인생도 성공했고 목회도 성공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날. 그래서 보세요. 영적 힘입니다. 모세가 120인데 기러기 세하지 아니했다. 눈도 흐리지 아니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뭐 하게 하시려고요? 이 전도운동을 계속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모세 의지하지 마라 이거죠.
뭐가 나옵니까? 영적인 답이 딱 나오니까 이게 들립니다. 영적인 눈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딱 누리시라니까요.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이.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딱 가지고 낮에 여러분이 행복한 아침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옵니까? 하루가 설레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게 뉴욕 타임즈에서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된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이름이 조셉 로렌티니라는 남자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78세로 은퇴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별 중요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중요하게 나왔냐 하니까 뉴욕 호텔에 도어맨, 차 내리면 문 열어주고 문 열죠. 도어맨 53년 동안 그 한 호텔에서 53년 동안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53년 동안.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회사에서 53년을 근무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호텔 도어맨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생각이 다르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들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듯 모십니다. 저는 53년 동안 매일 제게는 이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하지? 왜 내한테만 이렇게 하지? 죽겠네 나. 언제 이거 안 하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게는 53년 동안 이 장소가 천국이었습니다. 참 보세요. 얼마나. 부산 지금 살아계시죠? 부산에 복음병원의 외과 의사이자 교수인 이병욱 박사님, 난 그분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암 수술만 3,000번을 혼자 한 거예요. 한국에서 재발률 가장 낮은 수술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불신자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늘 자기는 외과 의사가 불만이었어요. 왜 불만이냐? 비위가 상할 만큼 피가 많이 튀긴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저거 피 저거 어떻게 보고 살까? 난 구역질 날 만큼. 여러분 3,000번 수술해서 얼마큼 많이 피를 쏟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뭐냐면은 위험 부담이 가장 큰 의사가 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 들어오면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수술하고 잠깐 자기 사무실에서 잠드는 거예요. 잠은 드는데 그냥 비몽사몽 아니죠. 복음병원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배실이. 거기서 뭐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걸어간 거예요. 그러는데 이 찬양이 부르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얻었네. 이걸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눈물이 계속 나더래요. 그냥 하염없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얻었네. 계속 흐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굳이 영접하고 자기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회 이거 평생 어떻게 하지 이거? 설교 이거 어떻게 준비하지 이거? 똑같은 교인들 계속 보고 똑같은 설교, 똑같은 찬송, 똑같은 본문 어떻게 계속하지? 이러면 난 병드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을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난 교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설레이고요. 오늘도 메시지를 전부 술래까지 준비 다 해놓고 제가
나 얼마나 좋은지. 그래 수련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설레이는 낮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 뭐부터 하란 말이죠? 영적인 해석입니다. 해석을 바라란 말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다락방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일단 실격. 요셉 보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노예를 보냅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감옥 보냅니까? 일단 실격.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일단 실격.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바울이 전도운동하는 중에 바울과 함께 로마법에 생을 걸었던 인물이 나온 장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여러분 어떡하실랍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그 다음에 장소,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10가지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몇 달 전부터 계속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철학 때 말씀을 주십니까? 저는 너무 정확하게요.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딱 말씀 가지고. 이번 수련회 때 한 단어가 나올 겁니다. 한 단어가. 후반기에 붙잡을 한 단어. 그리고 후반기에 방향이 딱 나옵니다. 이번 주에.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해석이 됐으면 언제 그러면 해방됩니까? 간단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문제를 안 잡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사람에게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보세요. 능력을 잡으라니까요. 문제 잡지 말고 능력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사람 말 잡지 말고 능력을 붙잡으라니까요. 그러면 살아요. 자, 더 중요한 거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작정하세요. 나는 사람 말 안 듣고 나는 환경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게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과 제가 알면 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그것만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살려야 돼요. 이유 없어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 살리죠? 그럼 여러분이 삽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딱 보세요. 영적 해방. 이따 끝나푼다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여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알고 믿을지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 맡은 사람들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절대 안 무너져요.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의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6장 2절 7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지난주 봤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특별히 3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하게 주시고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적 해방. 그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영적인 해답이 나옵니다. 답이 딱 나와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몸된 교회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가 싸우러 준 게 아닙니다. 목사로, 사도로, 교사로, 선지자로, 능력 행하는 자로 지금 쭉 노조 보세요. 노조.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하는 것, 또 11장에 또 나오죠. 왜 주셨습니까? 그 은사. 교회를 섬기라고요. 교회를 섬겨야 돼요. 자랑을 준 게 아니고. 여러분, 김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무슨 김인지 압니까? 섬김.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까만 거는 김이고 흰 거는 앙들의 김이래요. 어쨌든 간에. 좀 그런 거 할 때 웃으세요. 좀 안 웃어보도 좀 웃는 척 하세요. 그렇게 인정이 메말라가지고. 참. 안 그래요? 뭐 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뭐가 최고 중요합니까? 여러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 저를 목사를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서비스입니다. 예배는 목사는 뭡니까? 섬기는 업이에요. 뭐가 섬깁니까? 저는 말씀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을 섬기라고 저를 세운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받은 은사대로. 보세요. 여러분, 자랑할 게 절대 아니죠.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를 짝 붙잡으시냐 하면은 이걸 짝 붙잡으세요. 12절 13절에 우리는 뭡니까? 세례로 한 몸 되었다. 이게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로 한 몸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은사는 하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귀하고 천하고 약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 20절에 은사를 덜 받았다고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은사가 작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약간 부족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읽었죠, 그죠? 우리 쭉 봤죠, 그죠? 보세요. 22절에 말씀하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용인하지 않느냐. 또 이제 21절부터 23절에 뭡니까? 은사를 더 받았다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낙심하고 교만하지 마라. 그건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6절에 아름다운 지체나 부족한 지체를 다 한 몸에, 아름다운 지체, 부족한 지체를 전부 다 한 몸에 두었습니다. 한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전부 다 눈이고 전부 다 손이면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그 말입니다. 우리 몸에 전부 다 머리고 전부 다 발이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보세요. 너무 바울이 너무 바울이 멋지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27절 3절에 말합니다. 각 지체는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역할. 지체가 하나지만은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죠? 12장의 요지가 이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지체나 한 분이다. 삼위지만은 한 분이다. 맞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 성부 되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되시는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역할은 달라요. 그런데 한 분이시다. 성삼위 하나님. 누가 우리 다락방이요 성사위래요. 내가 또라이 같은 게 다 메시지를 안 들어서 그래요. 메시지를 단 한 번도 성사위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 다락방에서 성부, 성자, 성령, 유황수모서 이러던가요? 이런 또라이 새끼들이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고발하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장로님 지금 그 말 지우세요. 나는 어디 가서 가기 싫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담주게 사회하고 싶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에요. 역할은 달라요. 똑같듯이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은 다 은사가 다르다. 그런데 하나다. 멋있죠, 그죠? 여러분, 이거를 바울이 200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바울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31절에 말합니다. 결론 집니다. 각 지체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분, 사모하세요. 더 큰 은사를.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닙니다. 더 큰 은사를. 지난 주간에 보셨죠? 고린도전서 12장 19절, 18절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지혜와 지식이 좀 다르죠. 설교를 잘하는 거, 또 간증을 잘하는 거,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 노죠. 여러분이 됐다 이게 아닙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믿음이 있다, 더 큰 믿음을 사모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요걸 낮에 계속 하시라. 자, 밤은 그렇다면 끝없는 여행입니다. 그 끝없는 여행이 아침을 맞이할 때는 행복이 되겠죠. 그 행복의 낮에 들어가니까 설레이겠죠. 이게 밤까지 갑니다. 그러면 끝없는 여행이 되겠죠.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결론 보세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뭡니까? 여름은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여름 전쟁을 이렇게 하세요. 실장님이 저보고 지난주에 목사님 다른 교회 분인데 우리 수련회하고 없어 등록을 하고 싶다. 어쩌면 동의 받아줘야지 뭐. 아니 다른 교회 성도가 우리 수련회 참여하고 싶대요. 다른 교회 성도가 우리 이 거룩을 지금 헌당하는데 돈 헌금을 하고 싶대요. 내가 참 그래 말이야. 그만큼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한 사람들 영상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무슨 돈이 없으면 제가 말했잖아요. 1강 때 와가지고 가져가라니까. 이렇게 착한 모습 어디 있습니까? 회복이 다 돼주고 오라는데 먼저 여러분 빌려가지고 하고 이거 가져가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얼마나 좋아. 그러면 만 원 버는 거예요. 왜냐합니까? 할인 많이 해줬지. 13만 원이지. 됐죠, 그죠? 그 장로님도 절대 가만히 있다가 먼저 팍 놓으면 됩니다. 알겠죠? 먼저 팍. 저는 순서 그냥 매니저 손으로 와서 가져가면 돼요. 집중 학교 계속 될 겁니다.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운동하는 걸 보셨죠? 운동선수들이 겨울에 동계 훈련을 대충 하고 나면은 여름을 못 넘깁니다. 반드시 부상납니다. 반드시 일순의 부상입니다. 그게 동계 훈련을 대충 해서 그래요. 농땡이 쳐서 그래요. 그리고 이 동계 훈련을 대충 뭔답니까? 여름에 계속 슬럼프에 딱 빠져버려요. 그게 전쟁입니다. 안 지쳐야 돼요. 그냥 끝없는 힘이 계속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합니까? 임직, 취임.
이번에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이건 전쟁이야, 전쟁.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물어볼게요. 교회를 무너뜨리긴 간단해요. 목사를 무너뜨릴 뿐면 돼요. 그래서 치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봐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여름 전쟁. 두 번째입니다. 여름 전쟁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여름에 전쟁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맨날 싸우면 죽을 겁니다. 피 흘리고. 여름 전쟁을 하면서 여름 여행을 하라니까요. 어떤 여행하냐? 지난 주간은 아침을 이야기해서 성경 구절을 오늘 낮에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낮은 밤의 연장입니다. 왜 제가 밤에다가 요 낮을 설명하냐면은 낮하고 밤하고 똑같아요. 왜냐합니까? 낮의 연장이 밤이에요. 오늘 제가 지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한 번 하는 기도나 하루 3번 하는 기도나 나처럼 5번 기도나 숫자는 문제없다. 똑같다. 한 번 5번이나. 우리는 자꾸 많이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한 번 하는 거나 답은 똑같아요. 숫자가 문제입니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까? 몇 번 해야 됩니까? 숫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낮은 밤하고 연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에 기도한 응답을 몇 개 이야기해 볼게요.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 일불로 낮에 아브라함이 쭉 들을 보면서요. 들을 보면서 자기 조카한테는 좋은 땅을 주고 아브라함은 일불로 그린벨트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갔습니다. 낮에. 자, 보세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여기 했다니까. 이걸 했단 말이죠.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뭐 했습니까? 여름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여름 여행을. 낮에.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하고 있는데 조카가 전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군사 400대 고가지고 다 치고 데려옵니다. 그거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름 여행입니다. 낮에. 똑같은 거죠. 연장이 연장. 창세기 18장 1절에 보세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정말로요, 제가 확신할게요. 다른 사람이 안 가진 특수한 병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느 날 여러분 싹 없어버립니다. 하루 한 번 딱 편안하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한 번이나 3번이나 5번이나 똑같아요. 한 번 하라니까요. 뭐가 중요해? 한 번. 하루 한 번 하려면 하루 종일 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24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시편 55편 17절에 다윗은 내가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다윗이 보세요. 다윗은 왕입니다. 언제 다윗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윗은 여름 전쟁을 어떻게 했냐? 이걸 잘했다니까. 여름 여행을 잘했다니까. 보세요.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낮에. 그때 뭐합니까? 영적 해석, 영적 해방, 영적 해답 계속 오더라니까요. 성경을 하나만 더 대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3번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3시는 아침 9시, 6시는 정오, 9시는 오후 3시. 낮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낮에 가장 좋은 시간에 이거 하고 있을 때 안전벨트를 받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를 지역을 잡고 흥을 무너져 본다니까요. 보세요. 바울은 4번 했죠. 3시, 6시, 9시, 12시.
베드로는 3시, 6시, 9시, 9시 정오, 오후 3시입니다. 이때. 보세요. 굉장한.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낮에, 어제, 여러분이 실장님께 카톡을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한국 시간 수요일 아침 8시, 무조건 그 시간에 주보 다 보냅니다. 제목, 주보, 내용 전부 다. 그때는 메시지 정리. 저는 메시지 정리가 안 되면 못 보냅니다. 싹 정리되면 딱 보냅니다. 수요일 날. 그럼 목요일 뭐 하느냐? 옷, 주일 입을 옷, 그 다음에 양말, 속옷, 이거죠. 그 다음에 헌금 넣어가지고 다 씁니다. 감사한금. 제목 똑같습니다. 헌당에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그 다음에 헌당, 그 다음에 선교, 8경금 준비합니다. 제가 오늘 헌금 하다가 헌금 칸인데 맨 앞에를 체크 잘못 하는 거예요. 주일 헌금.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 헌금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주일 헌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딱 사역하고 오후에 딱 준비하고 정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오늘 딱 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제 상태가. 이걸 어떡합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이니까 모든 목사 그러던가요? 물어봅시다. 모든 목사가 행복하답니까? 모든 목사가 목에 쉽답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라.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낮에 한 거를 연장시켜, 밤까지. 자, 그러면 세 번째 뭐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름 이후에 하나님 방향이 있다고 보면, 저는 방향이 있다고 보면, 한 달은 딱 앞으로 그렇죠. 야, 하나님 기가 찬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남조교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방향이 나왔어요. 어떻게 한 지역을 살 것인가? 이런 제목이 딱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메시지 가지고. 어떻게 한 나라 살릴 것인가? 성경을 잘 보세요. 이제 이거요. 어떻게 한 시대 살릴 것인가? 여러분, 이번 수련회 다 봐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언약 가지고 이제 수련 이후에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씨가 덥습니다. 더운데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아라니까요. 더위 잡지 말고. 오늘 점심 먹고 1시간 동안 막 빠르게 그러니까 막 온몸이 그냥 막 샤워를 한 것처럼요. 괜찮다. 뭐 여름인데 당연히 그래 돼야지. 여름인데 여러분이 꼭 하세요. 행복한 아침, 여러분에게 설레이는 낮, 여러분의 끝없는 이런 복된 이 기도 여행.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의 밤은 축복된 시작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아침, 낮, 밤이 응답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